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정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 우리 아마 집안 모임에서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더 귀한 가족들의 시간이 되는 좀 있습니다. 우리 좀 옆에 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씩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해 2002년도 저희 교회 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정말 2020년 주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특별히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In Focus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주발 앞에 머무는 삶 마리아와 마르다 스토리를 우리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저주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사상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은 지성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죠. 특별히 저희 워십 프론티어 교회 전체 비전 슬로건이 바로 Deeper in God, Further in Mission이라는 슬로건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슬로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깊이가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참 깊이 있는 삶을 더 깊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건 우리가 deep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deeper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we don't say we are deep, 우리가 깊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deep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아니 믿은 지 지금 계속 자라가고 있는 몇 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상황보다 deeper,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deeper in God이라는 이 deeper의 비전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콜링이고 현재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오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더 깊어지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7편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곳에 정말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7편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서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그를 애워쌌던 그런 도피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시편 27편에 오늘의 말씀이 기록했다고 다윗이 기록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얼마나 이 상황이 얼마나 참 처참한 상황입니까? 자기 아들에 의해서 여러분 반역을 당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참 그의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내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자기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쳐주시도록 아니면 다윗이 지금 빼앗긴 그런 왕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너무나 많은 시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정말 작정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27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여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그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전에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삶, 그분과 친밀한 삶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또 지어진 시편 말씀인데 그것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자기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밀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 안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5절의 말씀에 모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안에 큰 낙심과 불안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큰 낙심이 있었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큰 슬픔이 있었고 11절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다윗의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감정적인 변화 낙심이었고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고 혼돈 가운데 너무나 큰 혼돈 가운데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날 우리 의사가 이 다윗의 상태를 진단한다면 아마 저는 우울증, 조울증 거의 그런 수준의 진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감정적인 고통이 있었구나. 그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런 우울 가운데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안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감정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감정들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 속에 언뜻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째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외치는 그런 혼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목하는 것은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여러분 이런 갈망함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런 헐떡거리는 마음이 다윗의 상황 가운데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사슴이라는 동물의 식도는요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희한한 구조에서 그는 목이 마르면, 수분이 마르면 여러분 식도가 막혀서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슴이 목마르면요 물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찾아 헤매며 다니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로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대상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사슴을 데리고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물을 먹이지 않으면 그 사슴이 정말 갈급한 사슴이 정말 죽도록 달려서 물의 근원을 금방 찾아낸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슴. 이것이 바로 오늘 갈망함, 갈급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위협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면서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마치 사슴처럼 비유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갈망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함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망함처럼 다윗 안에 하나님을 찾는, 내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런 갈망함, 갈급함을 오늘 이 다윗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런 갈망함,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갈망하는 예배를 우리 속에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우리 반복적인 행위처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을 주십시오. 이런 갈망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지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다윗은 한 가지를 청했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one thing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그 많은 것에 구할 것이 많았는데 이 one thing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참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one thing이라뇨.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은 many thing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멀티로 돌아가는데, 제 아들은 가끔 제가 화상으로 채팅을 하면 화상을 하면서 그 아이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자기 친구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하고 음악을 듣고 있는. 제가 그 뇌의 구조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정말 우리의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고, 이런데 가만히 앉는 시간에 우리가 할애한다는, 이건 정말 시간 낭비처럼 생각이 되죠. 앉아 있을 시간에 뛰어다녀야 되는데,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더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불안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함,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함 있죠. 그죠? 뭔가 시간이 나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고 계속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 속에 바쁘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바쁘시죠,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쉴 새 없이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열심히 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one thing,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스케줄을 보면요, 우리 스케줄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갑니다. 우리 캘린더를 보면 너무나 많은 스케줄로 채워가지만 그 채워가는 스케줄 속에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스케줄은, 일정들은 미리 계획되지 않고 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one thing이라는 것은, 이 한 가지 소원이라고 다윗이 구한 이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 여러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죠.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그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being with Jesus,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doing for Jesus.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밸런스가 너무나 필요하죠. 마치 저는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무슨 제가 어떤 봉 위에 올라가서 좌우로 막 걸어가면서 좌우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밸런스를 잡는 마치 그것과 같이 doing과 being,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밸런스 있게 맞춰가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밸런스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 순서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프라이오리티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프라이오리티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one thing이 없는 everything 이건 nothing이라는 겁니다. one thing이 없는 everything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는 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빛이요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왔다가 실족해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가 진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빛이요 내 구원이시여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삶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4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one thing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거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이런 선포를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셔야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에 휩쓸려 다니고 기분에 휩쓸려 다니고 상황에 휩쓸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up and down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 one thing에 우리 모두가 포커스 인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만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 한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포커스하는, 인포커스하는 그런 놀라운 노력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놓친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의 얼굴, 하나님에게 얼굴이 계신가? 도대체 이 얼굴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의 성품이 곧 그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은 그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은 곧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울한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도 또 가끔 쓰는데요. 이 축도할 때 사용되는 말씀, 그죠? 많이 사용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얼굴은 은혜의 얼굴이시고 그 얼굴은 평강의 얼굴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삶이 힘들어지면 참 이렇게 지치고 힘들다 보면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이 참 우리를 반기고 우리랑 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지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냥 우리도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표정이 무표정이 되고 지쳐 있다 보니까 그냥 만사가 귀찮고 인상 쓰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또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웃지 않는 거죠. 무표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얼굴의 눈빛을 보면서 그 힘든 얼굴, 그 무표정한 얼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이 자기의 자존감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들은 부모의 그 무표정한 얼굴들을 보면서 또 자신을 향한 부모의 메시지를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표정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표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너는 내게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 대상이야. 난 널 보면 흥분함이 없어. 너는 너무 귀찮아. 내가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시간을 같이 보고 싶지 않아. 하나님 보면서 난
You're not good enough. 만족스럽지 않아. 뭐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메시지로 보는. 넌 모자라는 놈이야. 내가 화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야. 이런 메시지. 너는 내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기대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온갖 메시지로 아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좀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면 우리 5살 된 우리 아들, 큰 아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좀 귀하게 여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애가 없다가 기도해가지고 7년 만에 생긴 아들이라 그냥 이름도 제2예요. 그래서 있기만 해도 좋다, 기쁘다 이래가지고 제2였는데 너무 얘하고 그냥 애착이 돼서 매일 놀아주고 그냥 얘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제 다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빠 오늘 공부하지 말고 놀아. 계속 그럼 얘를 떼놓고 떠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2008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게 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이 없었고 같이 일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뭐 밥 다 하고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시스템 날라다가 제가 막 설치를 해놓고 찬양 연습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 하고 끝나면 또 다시 아내 또 애들 또 음식한 거 또 날라서 또 밥 퍼주고 또 뭐 학생들이니까 다 신앙이 어린 상황. 근데 이제 그런 생활들 하다 보니까 제가 초기에 한 3개월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저녁 때 저는 이제 약간 우울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침 되면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처음 깨달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이게 지쳐 있다 보니까 우리 애한테 너무나 무관심해지고 무관심이 아니라 같이 있지만 반응하지 않고 놀아주지 않고 애가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웃지 않고 그런 제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모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하고 저하고의 관계 속에 약간 뭔가 삐끗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좀 괴로운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간적.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얘한테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고 얘한테 아무 표정을 쳐주지도 않고 얘한테 어떠한 리스폰드도 해주지 않고 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저를 보게 되면서 이것이 제 아들의 삶에 아들의 아이덴티티와 또 아들의 자존감에 너무나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그를 정말 축복하고 사랑해야 할 아버지가 제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노력했어요. 얘를 보는 내 눈빛부터 벌써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널 사랑해 하는 눈빛으로 얘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는 정말 나한테 존귀한 아들이야 이런 표현 이런 눈빛으로 걔가 안 보고 다른 짓을 해도 저는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멀리서 소파에 앉아서 딴 것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지속해서 걔를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가끔 눈을 마주치면 다시 얼굴을 돌리고 어색해하고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네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 줄 아니 내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 줄 아니 이런 눈빛으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제 아들 안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도 이제는
눈을 돌리지 않고 같이 웃어주고, 또 저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를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빚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자존감이 강해서 이제 집밖에 없는 줄로 아는데, 그래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눈빛으로 어떤 얼굴로 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눈빛으로 어떤 얼굴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을 거야, 앵그리한 얼굴로,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보면서 넌 뭔가 부족해 하는 얼굴로, 난 너한테 만족함이 없어 이런 표정.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눈빛으로 얼굴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되 은혜의 얼굴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있는 삶이 가장 프라이어리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 친밀한 얼굴, 사랑의 얼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신 얼굴, 기대하시는 얼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눈빛을, 그 얼굴을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있고 참된 회복이 있기 시작하고 참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제 안에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원띵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원띵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말씀하시며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 있네. 참 소망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위로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위로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행복 있네. 참 행복이 있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말씀하시면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베푸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참 슬픔이 있나. 주 사랑 안에 참 소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 사랑 안에 참 위로 있나. 참 위로 있나. 주 사랑 안에 참 행복이 있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은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미 용서해 주신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너는 내 사랑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소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얼굴, 우리가 잘못되었던, 잘못 생각했던 그 주님의 얼굴을 이제 지워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얼굴을 떠오르시면서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네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하네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하네 참 위로
사랑하네. 참 행복이네. 주 사랑하네. 참 기쁨이네. 주 사랑하네. 참 소망이네.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참 위로 있네. 참 위로 있네. 주 사랑하네. 참 행복이 있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안에 이 한 가지를 구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놓쳐버린 분이 있다면 주님, 이 원띵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을 주십시오.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예배의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우리 각자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 가지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망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가는 갈망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함처럼 주님, 이 한 가지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우십시오.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없는 everything은 무의미합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성령의 도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포커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우리를 주님 방해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주님, 방해하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우선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기시는 애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심을 기신 능력이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가 내 함께 하심을 기시는 애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가 내 함께 하심을 기신 능력이라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나 주 사랑